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기도, 영원한 기쁨,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썼을 것으로 보이는 시들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모세의 시로 기록된 것은 90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편 4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된 시의 모음집입니다. 150편은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1권이 1편에서 41편, 2권이 42편에서 72편, 3권이 73편에서 89편, 4권이 90편에서 106편, 5권이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4권을 시작하면서 탄식하던 분위기를 찬양의 분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88편이나 89편과 대비됩니다. 또는 88편과 89편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거처는 거주지 또는 피난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이 고백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인간의 유한성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 존재의 시간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홍수, 잠, 풀에 빗대어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풀의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립니다. 이 역시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인생이 짧고 허무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70 혹은 80에 불과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날아가는 속도처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시인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시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유한성과 허상을 깨닫고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인생을 이어가게 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수고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입을 때 그 안에서 사람은 만족하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인자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향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내일과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향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의미 있으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존재의 호의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된 원인인 죄를 씻어내고 떠나야 합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께서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잠시 즐기고 마는 인생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얻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고된 날들이 잠시라고 여겨질 만큼 큰 은혜를 입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유한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원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자연일 뿐입니다. 자연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자연을 운행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기도가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나 기관에게 상소할 수 있다면 또 그 상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바람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헛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